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반갑습니다. 눈을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반가운 사람을 보는 얼굴이신가. 이 세상에서 반가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으시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아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사랑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영성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반가워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팔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영성수련을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런 영성을 닮아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뻐 보이는 짓을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다 된 것처럼 아예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그렇게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련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조금은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 추운 겨울에도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장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퀴즈 내는 걸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당근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정의를 믿지 않으시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야,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아주 믿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 없든지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돈만 있으면 되니, 그럼요, 돈만 있으면 되죠, 이럽니다. 그리고 이성을 생각할 때도 그냥 일단
몸매가 이뻐야 되고, 요즘 여자들, 아가씨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남자가 쭈쭈빵빵해야 된다는 둥. 근육미가 있어야 된다는 외모, 이런 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어떤 걸 하는지 좀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물질도 있고 건강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고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다 없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있더라도 다른 것에 다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처절한 고통을 겪었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의 여행을 오셔서 영적 여행을 우리가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영적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경험하셨다면은 그분은 라면만 먹어도 좋고 좀 가정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다른 것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의 주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컨닝을 하셔야 돼요. 이 인생에서 컨닝을 잘해야 됩니다. 정답이 없으면 성서를 뒤적거리면 성서를 컨닝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사랑이구나. 인생에 관한 정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핵심만 알면 돼요. 본질만 파악하면 됩니다. 인생의 정의. 왜 사느냐?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영어로 잘 묻습니다. For what?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존재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지금 숨이 넘어갈지라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하실지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미 인생을 다 끝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 믿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까울 것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주시는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했을 때,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라도 싶었을 때,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아까울 것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눴을 때, 사랑했을 때 내 자신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입양하러 키우는 입양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사랑의 맛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왔던 어떤 여성분은 아주 쌀쌀먹게 생겼어요. 얼굴 뭐 관상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이 차가워 쌩쌩 찬바람이 붑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얼굴은 보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특색 있게 너무너무 다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우리만의 다 개성을 다 주셨어요. 탤런트를 다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 우리는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한 나, 독특한 나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셀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조건 없이 나는 내가 그냥 좋아야 돼요. 근데 너무 불행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꼭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됐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꼭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불행한 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런 사건,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 여성분은요, 자기의 첫사랑이 그 첫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첫사랑이 자기를 그분 말에 의하면 배신하고 떠나갔어. 그때부터 사랑은 나를 떠났어요. 나에게 사랑은 없어요. 살 이유도 없고요. 몇 번 죽으려고 했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남자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에게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유행가는 전부 사랑이 떠나간 노래야. 배신자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사랑 노래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나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유행가라도 열심히 틀어놓고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로 슬픈 노래, 찬송을 불러도 아주 슬픈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다니는 것만 봐도 짜증나.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나? 나를 약올리는 것인가? 사랑은 떠나갔다.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초가삼간을 태워서라도 돈을 얼마든지 요즘 보니까 뭐 100억이 돈도 아니래요. 그런 사과 박스로 그냥 트럭채 줘서라도 나는 이 여성의 마음속에 교수님 근데 사랑은 있어요 라는 말을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치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게 오는 그 봄날 정말 치유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봄날의 소식은 뭡니까? 사랑이 있구나. 하루를 살아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두 부부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라도 그치 사랑은 있지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백만장자 재벌이 됐어도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이 자식놈이 또 내 돈을 노리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라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요 유학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미리 유학 오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형님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화를 많이 보래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화 이것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까봐 영화도 자제하고 있었는데 건수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유가 생겼잖아.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그 관객들이 많이 안 오는 날은 굉장히 그 관람비가 싸요. 그래가지고 그냥 1불, 2불이면 하루 종일 영화를 보는 거야. 얼마나 신나? 그래서 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쪽에서 영화 보다가 재미없으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우리나라 영화관 보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상영하죠. 그게 우리나라에 그때 없었잖아요. 여기 외국 미국에 있는 거 본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럴 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 아무 죄책감 없이 영화관에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무지하게 아주 그냥 폭력적인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이미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인데도 그 영화 내용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미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앵그리 워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난 여인들. 영화의 주로 테마도 뭐냐면은 여자들이 주로 남자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영화의 엽기적인 그녀? 맞습니까? 아니 조폭 마누라 말고 조폭 마누라도 비슷한 거지만 엽기적인 그녀가 영화 제목 맞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여자 배우가 남자의 막 뺨 빠릇해 그러면서 뺨바닥 막 때리죠.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남자 관객들도 심지어 즐거워해요. 뺨 맞을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그거 맞으면서 왜 좋아할까요? 대리회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미 15, 16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데 자기를 여태까지 자기한테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첫사랑,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짓밟았던 어머니의 전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언니를 짓밟았던 남자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찢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때려뜨려 죽이고 난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영화를 얼마나 영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잘 구성을 했는지 관객들은 뭔지도 모르고 웃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폭력 영화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재밌게 막 웃으면서 오랜만에 보는 영화를 신나게 봤습니다.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의 첫사랑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 첫사랑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는데 이 첫사랑이 이제 거의 정신분열증에 이를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게 무섭게 지겹게 이 남자를 복수를 하는지. 이 남자가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에 여자가 자기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 남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순 가련형의 아주 착실하고 조실하던 자기 첫 애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복수를 벌였다라는 거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총을 탁 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남자를 향해서 총을 딱 겨누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너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니? 너를 죽이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줘. 실컷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안 죽일까 저는 속으로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빵 하면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뉴욕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딱 돌아와가지고 샤워를 탁 한단 다음에 큰일을 하나 끝낸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사인 양 옷을 싹 멋지게 이브닝 드레스를 갈아입고 그리고 창가에 딱 앉아서 멋있게 커피를 한잔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널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마 죽어도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주인공이 말하는 이 사랑이 사랑입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나에게 맞춰줘야죠.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줘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는 성서에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는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방법은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해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하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나의 상대가 필요해요. 그게 내 남편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형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든지 서로 사랑하라 해요. 사랑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화관을 나오자마자 저는 아이고 오늘 기분 완전히 잡쳤다. 영화를 봐서 폭력적인 거 막 액션 나오면 재밌잖아요. 때려 부수고 막 죽이고 저런 인간은 죽어졌어. 우리 인간 안에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죠? 폭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뭔가 뒤가 찝찝해. 뭔가 그래도 은혜스러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쯤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일본 영화 옆에 선전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일본 영화가 방영 중이야. 벌써 이미 그때. 그래서 일본 영화에 가면은 뭔가 이 뒤에 찜찜한 걸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 일본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본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저는 그 찝찝함을 한 방에 날려볼 수 있는 은혜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 그런데 딱 장면이 보니까요, 일본 그 기모노 그리고 일본 그 전통 그 복장을 한 그런 영화인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우리나라 옛날 미워도 다시 한 번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바로 이 영화를 패러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장면이 똑같습니다. 왜 미워도 다시 한번 딱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는 떠나가잖아. 꼭 비가 내립니다. 그런 남자가 딱 떠나가면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놔라 뭐 꼭 옛날 무성영화 비슷해. 꼭 왜 그러는지 몰라. 뭐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놔라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보통 쓰러져서 남자 바지끄레기를 잡습니다. 바지끄레기를 잡으면서 차라리 가려면 저를 죽이고 가세요. 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굉장히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또 저는 그냥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저 못된 놈 막 그 아빠를 저 못된 아저씨야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랬는데 그 미워도 다시 한 번 장면하고 비슷해요. 남자가 떠나갑니다. 전통 일본 그 복장을 한 남자가 사무라이처럼 옆에 칼을 쳤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이제 영어 자막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영어 공부한답시고 영어 자막을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응? 일본말로 말하라고 했겠죠. 이제 딱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를 쫙 맞으면서 그 여자에게, 일본 여자의 기모노 복장을 하고 있는 일본 여자에게,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일러둘 말이 있다. 네가 여태까지 나를 사랑한다. 하도 사랑한다. 그렇게 진지하게 순수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너의 사랑을 받아주는 척, 그래 너를 사랑한다. 나도 그렇게 말을 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자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진지하게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다. 이 세상에 사랑 같은 건 없다. 내가 이제 떠나면서 네가 불쌍해서, 네 인생이 불쌍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니까 다시는 사랑에 목숨 걸지 마라. 사랑에 속지 마라. 사랑에 네 청춘을 바치지 마라. 사랑은 없다. 나를 봐라. 너는 나를 향해서 너의 목숨을 다져 사랑했다고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다시는 그런 사랑 하지 마라. 사랑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저는 이제 그걸 비 오는 장면에 남자가 탁 앞에 서서 결의에 차서 이야기를 따라하니까 이거 완전 미워도 다시 한 번이구만. 여기서 여성이 쓰러지겠지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을 뒤엎고 여성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아한 키에 일본 기모노를 입은 이 여자가 남학신을 하고 이렇게 앞에 그 나와가지고 딱 쓰면서 비를 흠뻑 젖었습니다. 아주 힘도 없게 생겼어요. 정말 청순 가련형의 이 여성이 갑자기 고개를 탁 쳐듭니다. 그러니까 화면 전체가 그 일본 여성을 비춥니다. 이 여성이 혼자서 마치 하늘을 응시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하는 말이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사랑에 관한 정의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은혜를 준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당신께서는 그 사랑을 느끼시지 못하였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프네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건만 당신은 제 사랑을 받아들이시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의에 찬 얼굴로,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 약간의 미소, 실망과 함께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그런데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지금 제 가슴에 이렇게 있는 걸요. 이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께 감사드린답니다.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바로 저거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영화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고 유행가 가사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간판을 보다가도 저는 은혜를 받는 적이 있어요. 버스 뒷칸에 앉아서 오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는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을 보다가도 은혜를 받는 적이 있고요. 저는 그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은 있다.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늘 믿어왔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는 그날 깨달은 겁니다.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던 분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그분들은 무슨 장애가 있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사랑 장애자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의 대상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이혼을 했느냐 말았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 안에 진심으로 체험하였는가?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했는지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지 정말 행복한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 일본 남자에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영화의 그 주인공, 여주인공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질문. 이 일본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똑같이 자기의 첫사랑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죠. 남의 탓을 하고 있죠. 사랑의 주체가 누굽니까? 남입니다. 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간이 중증 장애자이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의 부모가 있든 없든 내가 성추행을 당했든 안 당했든 내가 여전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예요. 여러분, 이 읽은 남자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없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이미 그 사람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사랑 없는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요, 첫사랑이 떠나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내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이제 제 자식에게 남편에게 있었던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저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해 봤어야 내가 사랑을 하지요. 나는 목회자인데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때렸어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부모님 나에게 있어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숙이 체험하기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내 아내를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은 있고 말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있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인기는 뭐가 있어? 어떤 분은 그럽니다. 3살 먹은 딸이 LA에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두 부부가 너무너무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크리스찬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봉사하고, 자기 풀장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지금 딸이 앞에서 친구들하고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햇볕,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오수를 좀 즐기고 있는데 잠깐 졸았어요. 불과 몇 분 사이입니다. 고개를 돌려봤을 때 자기 딸이 자기 앞에서 풀장에서 빠져 죽었어요. 이런 아주 쇼킹한, 도저히 경험해볼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 심리적, 신체적인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분에게는 이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강력한 그런 치유적 경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은혜받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저 유명한 어떤 탤런트 한 분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자기 시어머니,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꼭 저희 아버지도 좀 지켜봐 주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꼭 뒤에서 차를 빼려고 하면요, 운전을 못 하셔서 그런가 봐. 뒤에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러죠. 아버지 제가 좀 저쪽으로 좀 비켜 계세요. 자식이 걱정이 돼서. 그 시어머니도 그러셨나 봐. 근데 이쪽 뒤 백미러가 안 보이거든요. 한번 시어머니를 차로 채웠어. 돌아가셨어. 이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예 정신 분열증이 생기거나 아예 미쳐서 아예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게 서바이벌 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생존을 하려면 아예 그냥 돌아버리든지.
그걸 반드시 뛰어넘는 은혜의 경험이 필요해요. 치유의 경험이. 누군가 그 사람을 붙들고 정말 자기 아픔처럼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울면서 상담해주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반드시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내 자식을 이렇게 예쁜 딸을 눈에 넣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내 딸을 왜 데려가시나요? 왜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굶어 죽나요? 왜 하나님 입을 내버려 두시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일일이 다 알 수 없어. 나에게 일어난 고통과 아픔 다 알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래야만 고통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 아픔, 가정의 어려움,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 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실패, 우리 인생의 좌절된 사건들,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우리랑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딜 계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 있으면 차라리 사랑이 밥 먹여주나?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인간관계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그 장애물을 뻥 쳐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야!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반드시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리고 사랑은 있다. 인생은 사랑이야.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랑의 자리에 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아무리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산처럼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사랑의 존재를 믿고, 사랑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 지나간 모든 상처도 다 우리에게 치유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공의, 우리의 간증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아직도 냉랭한 가슴을 안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비즈니스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계산이 안 나올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사랑을 믿어, 바로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내 남편에게 나는 지금까지 사랑만 하고 있어요. 난 내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주고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있는 것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던가요? 기쁘지 않던가요? 천만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평안이 오지 않던가요? 열심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런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고 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프라우드하지 않던가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도해 봤을 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랑의 명약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